성경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더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세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약속의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시종일관 견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 신명기 7장에서는 이 올무 혹은 올감이 덧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무에 빠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덫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덫에 빠지는 과정이 어떠하냐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소리, 그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태들로부터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7장 전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7장, 이 8장, 9장, 10장까지를 보면 이 세 가지의 올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군사주의입니다. 군사주의는 뭐냐면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노하우가 많냐, 경험이 많냐. 숫자가 많으면은 당연히 힘이 세겠지요.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싸워서 이겨보면 우쭐대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강해라고 하는 힘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이만큼 이룩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얻었어, 이렇게 많이 소유하게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차지한 것은 마땅히 그만한 공적을 했으니까,
마땅히 그만큼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것을 차지한 거야. 이 물량으로 계산하는 이 물량주의, 이 물질만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 그리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7장을 시작을 하면서 비단 다른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7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다?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세다.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이 진멸이라고 하는, 완전히 쫓아내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1절에 그들은 너보다 많다. 그리고 힘이 세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냥 소그룹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도 말했고, 심지어 그들이 이 암말렉과의 싸움을 비롯하여서 이 싸움에 대한 실적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러야 했고, 지금 모압 평원 앞에 이르렀을 때, 야, 너희보다 저들이 더 힘이 세 라고 하는 이들이 7 집단이나 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됐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가 그 수요를 계수하면 민수기를 보면 조금씩 소폭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근데 이 출애굽 세대나 가나안 입성 세대나 그냥 물리적인 숫자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보존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숫자가 많다, 힘이 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그들이 유능하고, 그렇죠? 훨씬 더 성공적이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저희들은 뭐 하는 거야? 저 숫자를 가지고, 아니면은 저 시간들을 가지고 4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이런 판단이 내외부적으로 있겠죠. 여지까지 뭐 했길래 그 많은 그 한 민족이 그 광야에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판단들이 앞섰을 겁니다. 어쩌면 이 7 족속들하고 어떤 이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어떤 이들하고는 막상 막하일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타깝게 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저들이 더 힘이 세다, 저들이 숫자가 많다, 그들이 훨씬 유능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능한 이들을 그 유능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치게 하신다, 진멸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들의 그 유능함을 조금도 본받거나 타협하거나 그러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능함으로 차지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능함을 비교한다든지 숫자 우위를 통해서 차지하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에, 아니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소위 세상 가운데서의 유능함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량주의죠. 실적을 얼마나 쌓았어, 얼마나 인정받았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이
축적했어. 뭐 이런 표현들이 될 겁니다. 그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비교를 당하게 되겠죠. 비교해서 작은 나라가 됩니다. 비교해서 작은 민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제가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보니까 뭐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개 어떻게 해서 신학교로 오게 되어지고 어떻게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보면 저희 가까운 이 분들도 되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들도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런 목사님 아들들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굉장히 전문직인 이 장로님이 아버님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굳이 뭐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소명 받아서 이 교회 청소년 때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 목사님의 인도함 속에서 신학교를 입학한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전이해가 너무 다르죠. 그죠?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목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거 하나하나가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그냥 온 몸으로 삶으로 그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경험을 축적해오면서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유능함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이죠. 어떤 분들은 교수님하고도 미리 가까워져서 이미 많은 지도도 받고 신학적인 지도도 받고, 그래서 이미 앞서가면서 굉장히 성숙한 어떤 신학도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교회가 크든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좋든지 나쁘든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은 꼭 원인론처럼 결부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냥 당대에 홀로 출발해서 힘들게 이 목회를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이 탄생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의 그 깊이가 결코 얕거나 부족하거나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버뜩 들어오는 문제들이 바로 물량주의고, 그 물량주의가 증명한 숫자가 가져다주는 유능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이제 이 7 족속의 장애물을 먼저 넘어서야 할 텐데, 그들과 맞서 싸움에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물량주의, 또 유능함의 우위, 이것으로 차지하는 약속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일 텐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관점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과의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라. 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앞서서 이 언약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었죠. 언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가운데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나 어떤 여지로든지 절대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능함의 문제인데요. 이 가나안 족속들, 이미 그 지역에서 잘 정착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묶여있지 말아라. 그럼 그들의 노하우에 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절대로 결탁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분명히 뭔가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자리 잡았지? 저들 중에서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저렇게 잘 살아 보이지? 이런 부분에 정말 빠릿빠릿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남몰래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잘 관계 맺으려고 하면서 그들의 지식이든 재산이든 노하우든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절대로 묶여있지 말아라. 심지어는 아예 아들과 딸들도 혼인시켜주지 말아라. 이거는 마치 뭐 하는 것이다? 뺏기는 거와도 같다. 아니, 사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들의 노하우를 가져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들 집안 재산의 영향력 우리한테 가져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거 뺏기는 거다. 그 유능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물량주의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광야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이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산 위에서 우리를 만나셨잖아 라고 하는 오해를 순식간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묶여 있지 말아라. 자만심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유능한 이들을 의탁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숫자도 가장 적고 그리고 힘도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민족이고, 은혜로 인도하실 민족이고, 은혜로 상급을 주실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자만하거나 그 물량주의 유능함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의 기업, 자기의 보물로 삼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물의 세대를 그 땅 가운데서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 휩쓸리지도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의 삶과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시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성도의 삶에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여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함정과 같은 올무들, 숫자로 판단하는 것들, 유능함으로 판단하는 것들, 물량주의로 판단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이들 중에서 불러내심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